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구미교회를 위하여 이 주위에 이뤄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영육 간에 더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교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절로 5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또 사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구미교회 설교를 다녀간 지가 10년 좀 넘었습니다. 파죽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곳에 다녀갔고요. 지금은 정안교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한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아시네요. 어디에 갔더니 중국에서 왔느냐고 얘기하시던데,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우리 이제 갈릴리 수양관 주위에 이제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한교회가 시작된 지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그 면민 다 해야 5천 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작은 지역에 이제 우리 수양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마을 분들이 지금은 한 20명 정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수양관에서 관리하시는 가정이 이제 저까지 5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전도하는 그 어떤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정한교회가 전도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2월 달에 저희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마을 분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30명인데 구원 안 받고 오신 분들이 약 한 90명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지 않고 3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충청도라는 곳에 이렇게 충청도 분들하고 이렇게 접한 지가 처음이었어.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정안면이라는 지역은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리우 알았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르신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셔서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리우 오토바이 타고 가다 다쳤대요. 그러니까 남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분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물어보면 웃기만 하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양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정한교회 소식이고요. 우리 갈릴리 수양관 소식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소망관 건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궁금해하시고 올해 하계 수양회 때는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럽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수양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보고 참 흐뭇한데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 가져 주심으로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주일날도 일하고 그래서 지금 하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계 수양회를 우리 그곳 새로 짓는 이제 건물에서 하계 수양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 면적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평수 얘기하면 잘 아실 텐데 약 한 11,6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이 구미교회가 몇 평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000평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전체 이렇게 돌아보려면 빨리 돌아봐야 한 2시간 걸려요. 층층마다 공정 쭉 살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사고 없이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일 높은 데는 바닥에서 제일 높은 데는 40m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어제부로 이제 외벽에 아시바들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의 본 윤곽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건물만 봐도 이렇게 웅장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다쳤던 마음들도 이렇게 열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 하계 수양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약 한 30명씩 우리 형제님들이 오셔서 지금 정리 작업도 하시고 이제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계 수양회를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또 구미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양식으로서 사사기 13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삼손에 대해서, 또 삼손의 이 신앙에 대해서, 또 나시린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사람 또는 이제 작은 태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주셨고, 그래서 그 삼손에게 나시린이라는 그 부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가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삼손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붙여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40년이 이제 차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손에서 이제 건져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생겼고, 그들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도가 3가지가 있었죠.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요.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면 안 됐고, 또 하나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3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이로 선택하고 그들에게 블레셋 그 군대를 제압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칼도 아니고 그 나귀의 특별을 통해서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께 금하신 법도를 어김으로써 그 능력이 소멸되고 결국은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알이 빠지고 쇠사슬로 매이고 그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신약에는 구원받은 우리를 나시린이라 이렇게 칭한 거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성경 내용을 보면 우리도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여했던 그 능력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잘못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그 능력이 소멸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주는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죄를 멀리하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명하신 그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는 지금도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이 삶은 육신적으로 평탄한 삶입니까? 고단한 삶입니까?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고 있으면서. 원래 인생의 삶이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고단한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고단한 삶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은, 그 가치는 이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불평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나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더 힘들다.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삶이 과연 평탄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긴 잡아놓으시고요. 잡아놓으시고 뒤에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의 종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000명을 죽이고 이제는 체력이 고갈이 됐어요. 이제는 갈증까지 일어나죠. 말 그대로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우리 백성을 괴롭혔던 그 대적자 내가 1000명을 죽였는데 내가 이제 힘이 목말라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체력적으로는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육신적으로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음에서는 평강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그 강대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의 그 삶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많은 수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그 어린 신앙은, 아이 같은 신앙은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힘든 거 싫어해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육신이 어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양관에서 근무하는 형제님들이 지금 약 2년 동안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 건축하는 데 뒤에 모든 일들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장비도 해주고 뭐 요구하는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해줘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쉬지 않고 보통 6시 전에, 저희들 6시면 식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일하는데요, 병들어 누운 분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그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뭡니까?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이 낮고 낮은 정말 죄악이 만연한 이곳에 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0년의 그 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무든지, 누구든지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과 함께 하려거든 그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부모가요, 자식에게 자존심 건드는 이야기를 하면 딱 이 마음에요, 불편하기 시작하죠.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 향해서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수양관에 와서 보니까 그 형제님들 얘기가, 처음에는 마을 분들하고요 많이 부딪혔답니다. 조금만 행사 때마다 온갖 그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엄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친근해졌습니다. 서로 음식도 나누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협조적이에요.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협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수양관 들어가는 일부 이제 도로도 이제 많이 확장 이제 했고요. 근데 왜 지금은, 처음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서로 친근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그럴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가요, 너무 감이 먹고 싶어가지고 겨울인데 새들이 와서 따먹고, 그래서 아유, 저 어르신 저 감 좀 따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비또유 소나 죽으러유. 근데 소주나 봤더니 새가 다 따먹고,
어느 날 한 번은 식사 초대를 갔는데요. 그 앞에다 면전에다 대고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쟤들 왜 불렀느냐고. 그런데 형제님들이요, 웃으면서 아이 초대했으니까 같이 갈라 먹어요 하고 먹고 왔어요. 그 이후에 들리는 소문이, 야, 쟤들은 정말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면전에서는 온갖 자존심 상한 얘기했지만 그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쟤들은 착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악담하고 했던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어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빨리 대비해야 돼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량한 자기의 그런 자존심. 주님은 모든 권위를 버리셨잖아요. 모든 그 영광과 권위를 버리시고 누구보다도 낮아지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죄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그래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문화 자체가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직장을 다녀도 편한 것, 힘든 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들을 봐도요, 이 40대하고 50대, 60대 생각이 차원이 틀려요. 수양관에서도 우리 형제님들이 40대 형제님들 2명 있고 이제 60대 한 분 있고 50대 2분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삽질 몇 번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젊은 형제들은 삽질을 안 하고 저 멀리 가서라도 5톤 차에다가 포크레인 싣고 와서 한 바가지로 딱 끝내려고 합니다. 서로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삽질 몇 번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그 기름값 들여서 할 필요 있냐.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요, 굳이 그걸 왜 힘들어 하느냐고. 장비가 있는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차이가 있구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가 나을까요? 삽질이 빠르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편한 것만 추구하고 꼭 굳이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수고가 있을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고난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 험난한 길을 가셨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서 1000명과 싸운다는 것. 그 1000명과 싸움으로 피로가 찾아오게 되고 목에 갈증이 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되어 있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로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의의 사도다, 사도 바울만 의의 사도냐? 진짜 선지자냐?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변하는 겁니다. 진짜 의의 일꾼, 정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인의 그 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일의 핵심은 28절이잖아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올바른 신앙인의 길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죠. 그 질병만 없으면 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자기 육신이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내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부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란 정말 고단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남 속에 항상 누가 도와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제가 수양관에 왔을 때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적적한데 강아지를 키우라고.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졸라 따라오고, 겨울 되면 또 보신하라고 고라니도 몇 마리씩 잡아가다가 가져오고, 그러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이 이제 큰 개를 줬습니다. 수양관 형제들 고생하니까 좀 보신하라고. 그런데 이 개가 저를 물었어요. 낯서니까. 그러니까 제가 키우던 그 진돗개가 그 개를 물어 뜯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을 건드니까 저렇게 덤벼서 그 개를 물어 뜯는구나.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개도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데 번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죠.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 마음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고비가 여러 번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위로되는 게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을. 그리스도인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길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결국은 지켜야 될 그 세 가지 법도 중에 한 가지를 어기게 되죠. 머리를 밀게 됩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머리털이 밀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그 머리카락을 미는 순간 하나님은 떠났죠. 결국 이제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에게는 모든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은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김으로 하나님에게 결국은 뭡니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요셉과 대조가 되잖아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함께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에서 도망을 칩니다. 뛰쳐나가게 되죠. 그러면 삼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면 그 여자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를 안 버리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자기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면 그 여자를 떠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올 텐데 번뇌하면서도 그 여자가 묻는 것을 대답해 주면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 여자에게 삼손이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 여자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밑에 그 앞에 보시면요, 5절을 보시죠. 5절. 네,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이 드릴라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이요, 마음은 삼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 1,100냥에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듯이 이 여인은 전혀 하나님의 그 사람, 나신인인 하나님의 사람 삼손에게 도움을 줄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재물이라든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가 세상 재물을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워지던가요? 네? 사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과 결혼한 이후에 정말 연애 시절처럼 그렇게 그 열정으로 나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그런 마음이 죽는 날까지,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람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이제 수양관에 있으면서 그 공무원들을 이렇게 자주 만납니다. 뭐 여러 가지 허가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건 때문에 그 앞에서는 지위가 있으니까 님자 붙이고 막 높여주는데요. 돌아서서 하면 부참하게 조롱합니다. 그게 그들만의 세계 그런 게 아니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을 봐도 자기가 뭔가를 좀 덕이 됐다 싶으면 거기에서 공경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서로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깊이 알아가면 헛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점점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자신을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삼손은 믿지 말아야 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고, 원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약하다 그 뜻입니다. 약하다. 그 연약한 것을 사랑하게 된 거죠. 세상 것을 보면 권력이든 어떤 부든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고 머리가 밀리는 순간 그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에서 그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해방하라고 세웠는데 해방은커녕 뭐가 됐습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그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비참한 삶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제를 떠나면, 교제를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시편 46편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46편. 이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떠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죠? 1절이에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그렇죠.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뼈 가루도 찾을 수 없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체험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수양관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사실 허가가 나온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허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보통 건물이 쓰려면 몇 메다 도로가 돼야 됩니까? 최소한 6m 도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양관 들어간 입구가 몇 메다 되어 보여요? 5m도 안 되는 데 있어요. 처음에 허가 넣을 때도요, 조마조마해서 이게 과연 될까? 어떤 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허가가 나왔어요. 요즘 건축 허가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작은 건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공주시에서는 단일 건물로 우리 수양관처럼 저렇게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건축하는데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들이 조건이 붙었어요. 도로 확장을 하라. 도로 건축 허가는 내주되 그 대신 건축 준공하기 전까지 도로는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땅을 팔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 너무 터무니없는, 비싸야 2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뭐 몇십 평 같으면 그렇게 줘도 되는데, 필요 없는 땅,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몇십 평인데 1000평을 그렇게 100만 원씩 주고 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놀라운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요구하는 약 반 가격으로 그보다 4배나 더 많은 4,500평의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판다고 했는데 서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싼 가격으로 다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넓은 주차장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놓은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자녀가 사고 쳐놓으면 수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는 다 모범생들만, 자녀들만 있어서 보면 사고는 자녀가 치고 수습은 부모가 다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고 쳐놓으면 뒷 감당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수양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동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쪽 물공장 뒤까지 원래 임야였어요. 그 임야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조금씩 훼손을 한 거예요. 왜?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공원부지로 허가가 난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랬죠? 바닷물이 흉년가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동물들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닐까요? 이유가 자기가 다니던 길은 자기가 이미 다녀봤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다니던 길로만 다녀요. 그러다 간혹 이제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저 멧돼지를 보면서요, 야,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을, 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 수양간의 형제들이 그 고구마를 심어놨어요. 저 전라도 해남에 고구마가 좋다 해가지고 그 한 10만 원어치 이상을 사다가 심어놨는데 학예 수양회 끝나고 올라가 보니 멧돼지가 오셔서 다 잡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이고 이제 이 멧돼지 고구마는 못 먹겠고 멧돼지 고기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아이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금방 잡는데요.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도라무통을 묻어놓고 거다가 막걸리 찌개를 넣어놓든가 아니면 2m 정도 깊이를 파고 그 돼지가 다니는 길에다가 망을 딱 쳐놓고 낙엽 덮어놓으면 탁탁 오다가 그게 통 빠지면 그때 잡으면 된대요. 아,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일주일 안에 먹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3일 아니면 먹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4년째인데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멧돼지 사냥하는 분들에게, 왜 멧돼지가 안 들어옵니까? 저보고, 목사님, 멧돼지가 멍청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뭔가 위험하다는, 자기들이 항상 다니는 길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온답니다. 근데 맞아요. 5m 반경에는 그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왜? 거기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마귀에게 딱 물려버리는 겁니다. 왜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 각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돼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떠나는 순간 신령한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서 육신적으로 좀 부화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질 수 있겠죠? 오래 못 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떠나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나 주님을 떠나 사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데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볼 때는 재밌었어요. 웃기도 하고. 그런데 끝나고도 야, 나 드라마 잘 봤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그런 거 있던가요?
없어요. 예. 끝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아이고, 시간 빼앗겼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정말 주님과 연관된 일을 하고 끝나면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쭉 가나안 땅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셨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여기 보면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 그 보면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 별빛을 보고 계속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미에서 서울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예요. 지금은요, 수천 킬로를 자동차로 가도 힘들다 그럴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온 게 아닙니다. 뭐 잘 타고 왔어야 낙타나 타고 왔을까?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뭘 타고 왔는지. 어쨌든 이 동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까지 오기 위한 것은 먼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고단한 길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보는 순간 가장 크게 기뻐했다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 일생에, 이들의 생애에 가장 기뻐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빛을 본 날이에요. 별을 보고 그랬죠? 크게 가장 기뻐했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 중에 언제 가장 기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님 만난 날이에요. 예. 왜? 그 말고도 우리 삶 속에 기뻤던 날이 있죠? 제 아내를 만났던 날, 결혼한 날, 자식이 태어난 날, 예. 어떤 각종 시험에 합격한 날, 뭐 여러 가지 기쁜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그 날에 비하면 그런 기쁨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살았던 그 순간들이에요. 살았던 그 순간들. 이들은 그 먼 길, 정말 그 험난하고 고단한 길을 걸어서 주님을 그 보는 순간 그들은 기뻐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유향은 말 그대로 향입니다. 주님께 그 향기로운 향을 계속 품게 되죠. 몰약은 약초예요. 부패하지 않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아름다운 향,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 썩지 않는, 새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실까? 왜 우리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도 주실까? 사도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 극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셨구나, 이 극한 환난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요, 힘들 때 주님을 찾아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자기 아쉬울 때 부모 찾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에게 매달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수양관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수양관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거기에는 희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수양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수양관은 저는 명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육신의 명당이 아니라 영적으로 명당이에요. 소망의 동산을 비롯해서 우리 수양관 자체, 여러분, 그 수양관에 그렇게 많은 물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허가를 받은 게 5군데예요. 하루에 약 1200톤의 물을 뽑아 올립니다. 분간이 안 가죠. 1200톤의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요 강당이라 해야 제가 볼 때는 한 2000톤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한 2000톤 될라나?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데 그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물이 많이 나는 곳이 없답니다. 그 사람들은 물 100톤, 하루에 100톤 뽑아 올리는데 개발하면요 한 1억 2천만 원 받는데요, 100톤 뽑아 올리려고 하는데도
근데 우리는 공고 하나 뚫으면 한 400~500만 원 주면 뚫어요. 왜? 뚫으면 물 나오니까. 그리고 대부분 물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수양관에는 물줄기가 틀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건 역사하시는구나. 그 옛날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듯이 물이 안 나오면 그 행사 못합니다. 물 없으면 뭘 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쓰니까 물이 또 딸려요. 너무 낭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큰 교회 가 설교할 때는 부탁합니다. 크게 3가지. 물 절약 해달라는 것과 전기 절약, 그 다음에 도로에 다닐 때 제발 서행해달라는 것.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우리는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정화할 수 있는 게 1000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오버가 되면 하천에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 정한천이 그 식수 그 상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샤워할 때 보면요, 몸에 물 뿌릴 때는 샤워 틀어놓으시면 돼요. 당연히 물 틀어놔야 되는데 비누 칠할 때는 어떻게 하고 칠해야 되죠? 열어놓고 칠해야 돼요? 채우고 칠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제가 여자분들 화장실에는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형제들, 남자분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열어놓고 비누 칠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쓰는 양보다가 버리는 양이 더 많아요.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물이에요. 상수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걸 잘 안 해주셔요. 잘 해주는데 대부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볼일 볼 때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볼일을 봐요. 청결을 유지하시려고. 그럼 이 변기가 행사가 끝나면 여러 개가 변기가 파손돼 버려요. 휴지를 놓고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전기입니다. 그 특과합, 일반 특과합이기 때문에 이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제일 많이 쓸 때를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매겨요. 그러면 우리는 한 달 정도 쓰고 11개월은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한 달에 약 6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이에요. 보통 우리가 전기요금 매월 평균 1,300만 원 정도 지불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600만 원은 기본요금이에요. 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계속 물어주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넘어요. 조금만 절약해도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아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절약이 안 되니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너무 달려가지고 마을 분들이요 계속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 당신들 그렇게 달리라고 이거 2차선 내준 거 아니다. 그 몇 킬로로 돼 있죠? 표지판에요? 30킬로잖아요. 30킬로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달린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요, 우리 식구들이 아니고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교회 마크던데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크까지 다 알아요. 진짜 우리 교회 차들이 더 달려요. 뭐 승합차들이나 보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시골이라
8시 좀 넘으면 주무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먼지에다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 앞에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신고하고 항의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하고 틀리다.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이었지만, 고단한 길이었지만 오직 빛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왔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랬을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날 무엇보다 소중한 영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삼손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주님의 그 법도를 지켰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